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27일, 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인생이란 사막처럼 누구에게나 막막하고 적막한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한순간 한순간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똑똑똑 아침밥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는 말씀은 흔히 합심기도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 말씀은 합심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생각이 백인백색, 천인천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서로의 차이를 잘 조화시키는 교회입니다. 화의부동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화의부동이란 서로의 다른 점을 충분히 인정하며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봄에 피는 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북한의 김일성 독재 체제처럼 무조건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의 생각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형성합니다. 즉,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조건 만장일치를 이루는 획일화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생각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조화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화를 깨뜨리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함부로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고 함부로 상대방의 의견을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갈등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심히 다투었고 결국 그 문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여 법적 공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을 염두하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움직이는가, 누구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운영되는가입니다. 이 세상은 가장 힘 있는 자, 가장 힘센 자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작은 자, 약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만약 우리가 교회 안의 작은 자를 무시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참 교회라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다른 99마리의 양을 산에 내버려 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산술적 비율로 볼 때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99대 1이기 때문이죠. 하나를 찾다가 나머지 99마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중요합니다. 만약 세상의 질서를 따라 효율을 명분으로 누군가를 구원해야 한다면 하나는 당연히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하나를 버리면 모두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를 구하면 모두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잘못을 저지른 형제가 있다면 다음 4단계에 걸쳐서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은밀하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 잘못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세 번째 단계로 교회 전체 이름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외인처럼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교회가 아무리 사랑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을 그냥 덮어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한 번에 정죄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의 특성 가운데 갈등 회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수봉님이 지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방관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대립적 상황이 주는 심리적 불편감을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서부 영화에 나오는 사나이들처럼 누군가가 빨리 승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빠진 갈등의 봉합은 더 큰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이 다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매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등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갈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아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더 좋아하십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사명은 매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